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공부하는 동안에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한 귀한 성경 말씀을 깨닫는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통성경 길라잡이 몇 트랙이죠? 7트랙. 몇 마당이죠? 20마당. 몇 과지요? 50이가. 20마당을 위해서는 통성경 노래도 자주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28과 이 페르시아 7권이라고 하면 페르시아 통치하에 기록된 성경 7권인데, 오늘은 에스더서의 내용을 살핍니다. 제목은 에스더의 파티가 되겠고, 페르시아 왕후가 된 에스더, 그리고 민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겠다는 결단과 두 번의 파티 정치로 완전히 전세를 뒤바꿉니다. 왕의 조세를 뛰어넘는 왕의 조세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불임절, 이게 대해서 살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스더를 먼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성경의 기록선으로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바벨론을 포로됐던 자가 이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칙령으로 1차 귀환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도자 스룹바벨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은 성전 재건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2차 포로기한은 1차 귀환 후 한 80년 지나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지도자 에스라, 그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으로 교육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1차 귀환, 2차 귀환 사이에 80년 동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게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2차 귀환한 후에 그 에스라의 역할을 살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느헤미야 3차 귀환 지도자가 느헤미야죠. 이렇게 성경 기록 연대기 순으로 볼 때 전체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시 시간 공간 중요 인물은 페르시아 수상국, 성경의 파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인물 아수에르 왕, 하만 총리, 모르드게, 에스더, 이렇게 됩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왕후가 된 에스더에 대해서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한 페르시아 전쟁 1차, 2차, 3차 공격에 모두 페르시아가 패하고 그리스가 승리합니다. 1차가 BC 492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리스와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엄청난 함대 1327척을 동원해서 그리스를 침략하는데, 가는 도중에 몬스터라는 폭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나가지고 약 400척이 침몰하게 됨으로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지난 후에 2차 공격을 합니다. BC 490년. 역시 다리오 왕이 이 그리스 도시국가 침략을 합니다. 페르시아 군대의 규모를 보십시오. 보병에 2만, 기병이 5천, 거기다가 수병, 해병이죠 4만, 모두 6만 5천 명에 수송선 400척에 3단 노선 배가 200척입니다. 3단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는 배가 말이죠, 함선들이 동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노를 지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1단 노선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이 페르시아는 개발해가지고 3단 노선을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바다에 나가서 배를 항면은 때로는 기후에 따라서 파도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1단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노젓는 그 위치를 1단, 2단, 3단 이렇게 높이려 가지고 약 170명이 들어가고 저 좌우에서 1단, 2단, 3단에 앉아서 노를 저음으로 말미암아 뭐 어떤 파도 높이에 관계없이 아주 기동성 있는 그런 함선이 바로 3단 노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무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 군대는 얼마나 됩니까? 보병이 9,000, 용병이 600명, 10,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쟁에서 놀랍게도 누가 승리합니까? 여러분, 페르시아가 패하고 그리스 아테네 군대가 승리합니다. 이 전쟁이 일명 마라톤 전투라는 것인데 바로 BC 490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으로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당시 그리스의 장군은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지장이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해서 양익형 전략 전법을 써가지고 이 페르시아 군대를 평원에서 물리치고 승리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역사를 여러분 참조하면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 전쟁에서 그리스 아테네는 아주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수적으로 볼 때의 패배는 뻔한 사실이고, 만약 우리 그리스가 패배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재산 다 약탈당하고 우리는 그의 종들이 되고 또 죽임을 당하거나 종들이 될 터인데, 이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손에 땀을 쥐고 전쟁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계적적으로 밀티아데스가 이끄는 이 아테네 군사가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는데 6,400명이 죽고 아테네 군은 불과 190명밖에 전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빨리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령을 보냈는데, 그 전령이 마라톤 평야에서 긴급하게 달려서 아테네까지 달려갔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는 기력이 지나야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가 유리하게 되는데, 거리가 얼마죠? 42.19. 그때 그 병사가 달렸던 거리가 42.195km였다. 여기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라톤은 보통 42km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 그때 벌써 이런 아테네 마라톤 전쟁 이렇게 있었다 하는 말 수가 있고, 그 후에 이제 다리오는 죽고 아들 크셀크세스 성경에는 아수엘 왕이 됩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가 언제냐? BC 480년, 약 10년 후죠. 2차 전쟁 후 10년 후에 그 아들 아수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리스 정복을 꿈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얼마 동안 잔치했다고 해요? 160일 동안, 180일 동안. 그럼 몇 달입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는 거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들 그리고 장관들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잔치를 하다 보니까 180일간 잔치를 하면서 우리 페르시아의 향후 비전 그리고 그리스 정복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또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잔치를 180일 동안 했다. 그래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역사상 가장 많은 군대 70만을 이끌고 출격했다. 우리나라 군대가 모두 몇 명입니까? 60만 명 채 안 됩니다. 그런데 70만 명 이끌고 출격을 했으니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에서 은광이 발견된 이후로 그 재정을 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침략을 대비해서 해군 구축함을 많이 만들고 방비를 합니다. 그때 장군은 누구냐면은 테미스토클레스라고, 그는 밀티아데스의 시야에서 이미 2차 전쟁에 참여했고 승리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주 잘 훈련된 뛰어난 장군이 되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 그래가지고 이 3차의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출격을 했을 때 육지는 거의 다 지금 점령이 되고 아테네 근처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테미스토클레스 이 장군은 이제 이 함선, 그러니까 380척의 함선을 가지고 페르시아의 800척을 향해 싸워야 되는데 이거 전혀 수적으로는 싸우면 안 되니까 전략을 썼습니다.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협곡으로 유인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저 남해 가면 울돌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본군과 싸울 때 이순신 장군이 그 울돌목으로 적선을 유인합니다. 그것은 아주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지형은 또 지리 조건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수군이 큰 승리를 이끌게 된 것처럼 이 좁은 협곡, 아마 그 폭이 1.5km 내지 2km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800척의 함선이 들어오니까 이 적들의 함선이 서로 뒤엉켜서 진영이 유지가 안 됩니다. 질서가 들어지고 그리고 혼돈에 빠졌을 때 이 그리스 380척의 이런 배들은 아주 요소요소에 잘 배치되어 있다가 협곡으로 들어온 그 페르시아 함대를 공격을 하니까 저들이 결국은 실패하고 물론 육지에서는 또 당시 그리스 도시국가 스파르타가 전쟁에 또 용맹한 자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 레오니다스라는 그런 지휘관이 300용사를 이끌고 엄청난 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해 생명 걸고 방어를 하고 그리고는 해전에서 승리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리스가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아수에로 왕이 등장했고 180일 잔치를 하고 하는 그런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민족 정책에 부작용하는 이런 내용을 조 박사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바로 당시 페르시아가 대제국이기 때문에 정복한 나라 인재들을 적극 등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아각 사람 하만이 바로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뭡니까? 다리오 왕의 2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2인자. 그렇죠? 아수에로 왕의 2인자가 된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그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 출신 모로드게 원한을 품게 되면서 마고스 축제를 본떠 유대민족 살해 축제를 계획하면서 큰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 마고스 축제는 이제 다음 장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로드게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아랍니다.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지고 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면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곧 아각 사람 모다의 아들 하만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수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꾸며서 각 지방 문자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침으로 말미암아 조서가 꾸며지고 역졸에게 맡겨서 왕이 각 지방에 보내는 12째 달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엄청난 조서가 내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앞서 마고스 축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한 역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마고스 축제 유래가 된 것을 보면 당시 고레스 왕의 아들 감비세스 왕이 있었습니다. 감비세스는 좀 아주 뭐라고 할까 좀 기이한 사람이고 그리고 애굽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애굽 원정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원정에 나갔으면 동생 스메르디스가 자기를 배반하고 왕이 될 그런 징조가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 신하 브렉사 스펙사라고 일을 시켜가지고 그 감비세스의 동서 스메르디스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타서 이 마고스라고 하면은 당시 점성술사 또는 마술사 그리고 또는 박수 이렇게도 나옵니다만 이 마고스에서 마기 영어로 매직 뭡니까 마술이죠. 이게 나와 유래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일당들이 이 스메르티스 그 감비세스 아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이들이 작당을 해서 가짜 스메르티스를 세운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이 실제로 스메르티스를 죽인 프렉사스 팩사를 불러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실제로 당신은 그 스메르티스를 죽이지 않았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마고스의 형제 스메르티스가 실제 스메르티스 왕이다. 그렇게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의 유력한 자들,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놓고 이제 프록사스 팩사가 증언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프록사스 팩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감비세스 왕의 동생들은 스메르티스를 죽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는 이 스메르티스는 가짜다. 이걸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그 성읍에 뛰어내려서 자살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게 된 다리오 왕이 이제 결국은 이 감비세스의 아들도 아니고 그 페르시아의 유력한 정치인 7명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중에 그가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페르시아를 혼란에 빠지고 가짜 스메르티스를 세운 이 마고스들을 점성술사들을 죽이는 그런 때를 정해서 매년 명절에 이틀 동안 집 밖으로 나오는 마고스들은 죽이고 제사를 탈취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마고스 축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도 아각 사람 하만도 이러한 마고스 축제 유래를 아니까 그처럼 유대 민족을 살해할 축제로 이렇게 지정된 하루 사이에 그들을 진멸하고 제사를 탈취하려는 왕의 조서를 공포해 각 지방으로 보내게 된 배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편 에서드는 또 왕후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리스 원정을 위해서 180일 동안 총독 그리고 또 지방 장관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 가운데 한 번은 아하수에로 왕이 흥에 도취되어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와서드가 무슨 이유인지 왕비가 왕의 명령에 응하지 않고 거절하게 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이럴 때 왕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 주변의 신하들이 이것은 왕에 대한 거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페르시아 제국 남자들에 대한 모욕이 됩니다. 마땅히 왕비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심이 옳은 줄 아래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왕후 와서디가 폐위를 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사람 후보 가운데 바로 모르드게 사촌 여동생 이 에스더가 간택이 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간택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기뻐서 큰 잔치를 또 배설하고 세금을 면해주고 뭐 이러한 축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되었죠. 왕비가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도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동족 유대인을 다 죽이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역졸들을 통해서 각 지방으로 지금 연락이 가고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이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가 지금 잠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했더니 왕후도 말합니다.
이 파사의 법에 왕이 부르지 아니함에 왕 앞으로 나가면은 집무실에 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렇게 하니까 그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때 잠잠하고 있으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될 것이고 너와 내 집은 그름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에서도 결단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나도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기로 결심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우리 유대 동족들도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해 달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나가는데 정말 이 결심은 전쟁보다 더한 그런 정치력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한번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고 나도 나의 신유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그 사역을 위하여 내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 도표는 참조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집트 왕자로 있던 모세, 그가 자기 동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협력자는 물론 아론이고, 그러나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모세가 그들의 왕이 되려 한다고 오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나서 또 나중에는 바빌론 포로 생활을 지나서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 교육을 잘 받은 후에, 그리고 이제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한 그 사이에 페르시아의 이런 왕비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동족들이 몰살당한 그 위기에서 협력자는 모르되겠고, 그래서 나도 죽기를 결심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동족의 위기사항을 내가 알리겠다. 당신들도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해 달라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이 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협력을 합니다. 이렇게 성숙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왕의 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미 이제 그 아각 사람 하만 총리의 그런 괴계로 말미암아 왕의 1차 조서가 지금 역졸들에 의해서 각 지방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위급하지 않습니까? 동족의 몰살은 지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그런 요청을 받고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기뻐합니다. 그동안 사실 왕비 보고싶기도 했는데 너무 국사가 바빠가지고 서로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스스로 아름다운 왕비가 찾아와서 얼마나 기뻤던지 허락이요 하는 검규, 검홀, 지봉을 들어 올리면서 맞이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뻐서 무슨 소청이 있어 이렇게 긴급하게 와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다 이랬을 때, 그때 에스더가 지혜롭게 말합니다. 왕이 국사에 너무 수고를 많이 해요. 정말 제 소청을 들어주기 원하신다고 하면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으니 하만 총리와 더불어 오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참 감격합니까? 그래가지고 적시로 그날 이제 만찬이겠죠. 식사를 잘하고 파티를 잘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왕이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을 때 또 에스더는 정말 저를 그렇게 기쁘게 얘기하신다면 다음번에 한 번 더 제가 또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때 하만 총리와 함께 오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정하고 이제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2차 파티의 초청을 약속을 해놓고 하루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 궁중 일기를 읽게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왕의 시위대에 뜰에 있는 빅단과 모텔에서 이 두 사람이 모의를 해가지고 왕을 살해할 그러한 모의를 꾸민 것은 그 문을 지키던 이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또 왕비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됨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그들의 혐의가 드러나서 두 사람은 처형되고 그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하는 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래 그 아주 중요한 일을 사전에 정보를 준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어떤 직위와 어떤 상급을 베풀었느냐 했더니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는 그 밖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만 마침 누가 와 있습니까? 하만이라는 하만 총리가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달기 위하여 왕의 재가를 받기 위해 왔다가 왕의 부름에 급히 나서게 돼요. 왕이 말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대우하면 좋겠는가 했더니만 하만이 착각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밖에 누가 있겠냐 해서 왕이요 그렇다면 왕복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우게 하시고 왕이 타는 어마를 태웠어. 그리고는 또 나라의 존귀한 자가 그 나귀를 이끌면서 성을 주위를 돌게 하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대우하느니라 이렇게 외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놀랍게도 지금 바로 모르드게를 불러서 왕복과 왕관을 입히고 왕의 어마에 태웠어요.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고삐를 잡고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하느니라 외치시오 했더니만 꼼짝없이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만도 위기가 닥치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차 이 에서드가 준비한 파티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또 왕이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으로 줄 테니 왕비의 소청을 말하시오 했을 때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려서 아각 사람 한마다 대달 하마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게 하소서 요청합니다. 그래서 왕이 노합니다. 그래서 왕도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잠시 파티장을 떠났다가 그 사이에 또 이 하만은 왕비 무릎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또 왕이 들어 그 광경을 보고 이제는 내 왕비로 범하리 하는가 이래 했더니 그 하만을 군사들이 잡아가지고 결국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그 높은 장대에 이 하만이 나무에 달렸고 그 집은 에스더에게 주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를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 쓰고 왕의 반지를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법에 있습니다. 1차 하만에 의해서 조성된 조서도 지금 현재 전달이 되고 있고 그러나 이걸 덮을 수 있는 또 새로운 조서를 이 모르드게에게 마음껏 써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왕의 조서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대사의 왕의 조서 누구도 변기하지 못하는 통치 명령이고 법이다. 왕의 이름 쓰고 왕의 반지를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다. 에스더 8장 8절이 당시 그런 정치 문화와 이렇게 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싸워도 좋다. 바로 그런 새로운 조서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또 일반 역졸들이 아닌 왕이 사용하는 그런 준마 거기에 아주 빠르게 급히 빠르게
달려서 각 지방에 조서가 전달되도록 하므로 1차 조서보다 더 2차 조서가 빨리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무장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이 조서에 의해서 당신들을 우리는 벌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지킨 것입니다. 대적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절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잠시 이 조서를 빨리 전달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워낙 크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어요. 127도. 그래서 이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군현제를 실시했습니다. 즉 중앙에서 관리 파견, 지방화 정책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뭐 도지사, 뭐 군수 이렇게 채워놓죠.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페르시아의 군현제에 따른 조치였다는 것이고, 진시황도 일찍이 군현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앞서 페르시아가 먼저 시행을 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의 우편로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었냐 하면은 이 왕의 조서를 전국에 전달하는데 등급이 90일이냐 일주일이냐 이 타이밍이 싸우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도로망을 분할하여 규칙적인 간격 두고 파벌꾼들이 대개 우편로를 만듭니다. 그 이후에 로마는 페르시아 우편로를 잘 활용하고 따듬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111개의 우편역을 설치하고 수도가 있는 수사로부터 4대 에베소 이르는 약 2700km, 우리 서울 부산이 몇 킬로라면 400km, 사칠인이죠. 약 7배 정도 되는 그런 먼 길이 좋지 못하면 빨리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병렬한 우편역 설치하고 파벌꾼을 돕다. 일반 대상들의 무역상들의 도로 주행은 약 90일 걸린다고 하면 왕의 사자들은 왕의 준말을 두고도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도 8장 9절 10절은 그때 시한하고 3월 23일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대인의 문자로 언어로 써대 아수라 왕의 몽인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주물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리에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얼마나 바람같이 쏜살같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서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무장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했으니 그날을 기념하여 불임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불임이라는 말은 제비뽑기라는 뜻인데 바로 하만의 유대인 살육을 위해 나를 결정하며 제비를 뽑았다는 데서 기인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이 놀랍게도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너무나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그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12월 14일 15일 잔치하고 예물 나누고 특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에는 가난한 자의 손을 잡는다. 우리도 이제 부활절이라고 합니다만 이는 부활절에 정말 죽어야 할 우리가 다시 살아난 부활절 아닙니까? 영원히 생명을 얻은 부활절 아닙니까? 이런 기쁜 날 우리도 가난한 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 날로 기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도전해 보시고 아니면 우리 통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뜻을 모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 9장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통이 변화의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 하며 땅에는 이제 이 신명기 15장 1절이 일찍이 구약에 주신 율법 아니 그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수천 년 지난 후에도 이렇게 그 율법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불임절로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감히 부림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잔치하고 예물을 나누고 선물도 주고받고 특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그런 부입니다. 그 후에 또 하나의 또 절기가 생겼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또 더럽혀지고 그리하고 하스몬 왕조에서 마카비가 이 성전을 정결케 했다. 그날을 기념한 수전절. 그래서 원래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게 3대 절기였는데 그 후에 이제 페르시아 에스더 때 바로 이런 유래에 의해서 부림절이 하나 새로 생겼고 그리고는 나중에 또 수전절이 생겼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고진감래. 열매는 쓰지만 뭡니까? 참 고진감래 아주 고통스럽고 그런 진액 짜는 데는 고통이 있지만은 그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이 과정을 잘 하고 나면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